사고가 주로 이어졌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런던 경찰 시민 6명 사망, 테러범 3명 사살, 피 흘리며 도움 요청, 압이 교환된 영국 테러 현장, 필리핀 카지노 총경, 방화범은 빚더미 앉은 40대 도박 중독자, 북미사일에 대피하라 일본 야마구치 후쿠오카 주민 대피 훈련, 환각 성분 마약 판매 투약자 30명 검거. 오늘 또 하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묻지마 폭행을 해서 여대생이 폭행을 당하는 오늘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파괴된 형상인데 사실 너무나 안이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악한 세대가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서 훼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Breath of Life를 말하는데 The Breath라는 말은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그 루아흐 아시죠?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루아흐와 동의어인 네샤마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숨, 호흡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람 또 성령은 모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푸뉴마는 영과 생명이라는 뜻과 함께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숨이라는 것은 영이나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말씀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영어 번역본으로는 living soul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특징은 원어를 직역한 부분이 매우 특징적인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추천할 번역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어 성경인데요. 저는 그 성경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현대어 성경은 원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또 그것을 저희 우리나라 말로 쉽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매우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만든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그 쉽게 의역한 번역본에는 방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를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쉬운 말로 번역하면 생명체 또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직역한 걸 보면 영어로 living soul, 방금 말씀드렸지만 living soul이라고 하고, 한글로 직역하면 생혼, 살아있는 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네페시가 혼을 뜻하고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 그리고 날생, 우리 날생, 한자 날생이죠. 그 날생자를 써서 살아있다, 즉 생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즉 살아있는 생, 이것을 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뜻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인간론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것을 잠시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설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삼분설의 관점을 보는 사람이 또 있고요. 요즘은 일원론, 일분설이라고 해서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 일원론, 일분설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통전적이다. 그리고 전인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이분설이 있는데요. 이 이분설은 영혼과 육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분설 지지자 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희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 또 칼 바르트라는 사람들이 이 이분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삼분설 지지자도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존재적인 면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옳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과 혼은 서로 혼용되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 따로 혼 따로 서로 다른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저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되지만 저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만은 따먹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그만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먹게 하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된 거죠. 즉 영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혼육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의 기능에는 첫 번째가 영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을 하는 기능이 있죠. 두 번째는 직관인데요. 이 직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딘가를 갔는데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처음 갔는데도 뭔가 다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직관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한 양심, 영의 기능 중에는 이러한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데, 그 기능 중, 이 영혼육의 기능 중 영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통, 직관적인 것, 이 양심의 기능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사람의 주체는 바로 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주체가 혼이 되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의 관계가 단절이 되므로 사람의 주체는 혼이 된 겁니다.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각 따라, 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때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죄무자성 종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사실 저는 이 용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불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지금 뜻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죄무자성종심기. 죄제자의 없을무, 그리고 스스로 자자의 성품성. 죄에는 스스로 성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종심기는 뭐냐? 종심기, 따라갈 종의 마음심 일어날 기, 마음 따라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스스로 성품이 없고 종심기, 이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깨달음과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죄는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중앙 실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Tree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이거는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표현이 가능하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는 독자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나무, The Tree of Knowledge를 통해서 사람이 독자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주체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끄럽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새 영, 이 성령, 즉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여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러한 경험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부스러기와 같은 이런 물질이라는 것이 부스러기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정작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작한 회사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과 입술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믿음 좋게 보이는, 은혜가 풍성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서 정작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나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자주 혼란스럽고 좌절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직시, 이 직시라는 표현이 상당히 두렵고 두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두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직시한다. 이런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직시하는 순간, 그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이고 안타까우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니 이 창조주 자신이 이 땅에 오는 것.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가 글을 적은 게 있는데,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탄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 하나,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 sacrifice, 자기 희생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말입니다.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곳인데, 온 세상의 창조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보좌하고 찬양받으셔도 모자랄 판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세속의 삶을 사셨고, 하지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 하물며 주먹으로 맞으심까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그것을 감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지금 누군가 그냥 욕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요, 누가 깜빡이 하나 켜지 않고 이쪽 저쪽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화가 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향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 주님은 맞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시죠. 그냥 후 한번 불어도 우리는 날아갈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주님은 본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주님은 그 길,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방금 전 사탄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만든 이가 죽어야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실행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읊으시고 숨을 거두시지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고레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사흘을 보내시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며 다시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사실 매주의 부활절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째 날, 그것이 기독교에서 기리는 주님의 날,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이 주님이 살아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샬롬 하며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정말 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간절하게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두에 사실 우리의 사람의 주체가 혼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살아가게 된 그 사람에게는 늘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즉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원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인격적인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찢겨진 모양으로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영으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한 옛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위와 같이 타락한 옛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살 동안은 아직 삶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은 아직 미완성이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형상을 완성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중생하여 우리가 거듭나여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옛사람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여김으로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려야 하고 부활의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되었다고 간주함으로써 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른손 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합니다. 날 위해 모든 영광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날 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했던 복잡했던 나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로 모십니다. 나의